말씀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오늘 이 교회 성장에 대해서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 성장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농사로 비유를 했습니다. 농사로 비유를 했는데 농부가 물 주고 또 가꾸고 오랫동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섬겨도 결국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식탁에 농산물을 올려오는데 그 농부의 수고로 먹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농부의 수고는 5%랍니다. 95%는 해와 비와 바람, 이 자연의 혜택이 없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성장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여러 가지 그 방법을 추구하지만은 우리가 하는 일은 사실은 교회 성장에 아무것도 아니고 5%에 해당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교회가 성장한다는 거, 이거 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장은 우리 모든 목회자의 소원이고 이것이 지나치다 보니까 결국 교회 성장이 오늘 목회자들의 우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장만 하면 목회자가 성공한 줄 아는 이런 참 어리석은 면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교회 성장 이퀄 이 목회 성공, 이 등식은 사람은 인정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다. 그저 다만 충성한 것, 그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 거기에 대해서는 상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데 한번 미안하지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는 성공이 아니고 섬김이다. 한 번 더 해주세요. 목회는 성공이 아니고 섬김입니다. 네,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왔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주려고 오셨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교회 성장은 꼭 양적으로 수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양을 먹이는 자체가 교회 성장입니다.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 저는 교회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개념은 교회가 크게 짓고 사람이 많아지고 그것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린 각자에게 달란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러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책망받은 것은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남긴 것이 없는 것 때문에 책망했지 1달란트 받았다는 자체로 책망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큰 교회를 이룰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가 있고 그릇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고 거기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목회자의 사명이고 또 교회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개척에서 35년간 교회를 섬겼지만은 정말 양심의 부끄러움 없이 어디서든지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은퇴할 즈음에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 제 오는 후임자가 누가 오든지 간에 나보다 설교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지만 나보다 섬김을 많이 한 사람은 오지 않을 거다. 나는 정말 최고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오늘 특별히 우리 우리 목사님 이렇게 오셨고 또 우리 교회 청년 때 다니셨던 집사님도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김인규 목사님 이렇게 오셔서 제 목회하는 걸 다 보고 우리 부목사님 출신들이 지금 다 어디서 목회 잘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뭐 제가 일일이 다 얘기하진 못하지만은 그러나 35년 동안 그 아이들하고 뭐 영화 구경도 안 갔습니다. 그리고 졸업식에도 졸업식 가야 되나 아니면 신방 가야 되냐면 전 신방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웬만한 목사님들은 이 부시가 이렇게 필라델피아를 이제 유세 왔을 때 그 밑에 한국 담당 책임자가 저를 찾아와서 부시 옆에 좀 앉아만 달라. 왜냐하면 이제 필라델피아는 민주당이고 또 거기에 이렇게 좀 한국 교회를 이제는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생교회가 큰 교회 그러니까 한번 옆에 앉아만 달라고 제 방에 와서 그럴 때 아마 웬만한 사람은 갈 거예요. 그러나 나는 신방하는 것 때문에 안 간다고 그랬어요. 신방이 더 중요해서. 그래서 나는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데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이 뉴욕에서도 얼마든지 교회가 성장할 수 있어요. 난 사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많아요. 그래서 막 제가 좀 개척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욕먹을까봐 못하고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놀라운 은혜가 있으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버지가 먼저냐 이 목사가 먼저냐 이 프라이어리티 문제에서도 여러분들이 정립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웨스트민스터에서 그 심포지움을 가졌을 때 이 400명 정도 학생이 모였고 목사님 7분이 모였어요. 6분 목사님은 웨스트민스터 출신들인데 다 미국 목사님이 전 한국 목사인데 학생들의 질문이 많았어요. 그럴 때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아버지가 먼저냐 목사가 먼저냐 할 때 미국 목사님들은 6분 다 아버지가 먼저라고 그랬어요. 저는 아버지가 먼저라고 그랬고 저는 목사가 먼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자녀들은 어떡하냐? 누가 책임지냐? 그건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을 드리고 헌신하는 그것이 바로 저는 교회 성장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수많은 교회 성장에 대한 세미나도 있고 책도 있는데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영성주의적 교회 성장이고 이거는 우리의 선배들 정말 과거의 목사님들 저희 장인어른의 그 설교집 보니까 분설이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으로 해석했어요. 그 시절에 무슨 관주도 없고 요즘처럼 컴퓨터도 없는 거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읽어야 그거 할 수 있는 그 설교집이더라고요. 전부 성경으로만 해석했어요. 영성주의적 교회 성장. 두 번째는 방법주의적 교회 성장이었어요. 모델 교회를 정하고 그 교회를 따라가는 것. 제가 수년 전에 이 김삼원 목사님이 필라에 와서 교회 성장에 대한 그 강의를 이렇게 1시간 부탁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교회 성장을 배워본 적도 없고 또 교회 성장에 뭐 아는 것도 하나도 없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와서 묻는다 이거예요. 교회 성장이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성장할 수 있느냐. 그래서 자기는 눈물을 사이다병에 하나씩 담으라, 그렇게 답변만 한다고. 여러분, 이 눈물을 사이다병에 담아보세요. 하나. 그러면 성장한다는. 그저 감사해서 울고 감동해서 울고 은혜 받고 울고, 그래서 그 눈물로 이 자신이 목회하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성장한 교회 목사님들을 모델로 따라가지만은 아무리 그 가서 배워도요, 내가 받은 은사가 있는데 그릇이 있는데 그거 카피했다고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그릇에 대해서 그저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그 교회 성장이에요. 아멘. 예, 아멘 한 사람은 복 받으세요. 제가 오래전에 들은 얘기에, 우리 종신인 2년 선배인데 오래전에요, 이분이 미국 유학을 온데 비자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어떡하나 하다가, 그래 2년을 내가 공부하러 갈래다 못 갔으니까 2년을 직접 목회 현장에 가서 배우자. 그래서 전국을 순회해서 2년 동안 교회 성장하신 그 목사님 밑에 가서 한 달 혹은 한 주일 그저 옆에 지내면서 다 배워왔어요. 그래가지고 2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후배들 모아놓고 강의를 했어요. 이 한국 전국에서 교회 성장한 목사님들을 찾아보니까 두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박사학위가 없었고 다른 하나는 좀 어리석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박사학위가 없으면 다 성공자들이에요. 일단은 1차적으로 박사학위가 없고, 그리고 좀 어리숙하더라는 거예요. 어리숙하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매달리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성장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THM을 거쳐서 PhD까지 받아야 되지만은 정말 정확하게 받으세요. 시시하게 받았다가는 그 받은 것이 올무가 돼서 결국 교회에 섬길 수 없습니다. 지금 뭐 많은 세상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THM 좋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목회자는 그저 MDB로 족하다는 생각하는데, 우린 MDB 학위가 없었으니까 이 THM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THM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스러운 목회자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무분별하게 카피하지 말고, 이 세미나 쫓아다니는 목사님 치고 목회 그렇게 잘하는 사람 못 봤어요. 난 그 시간에 그저 기도하고 그저 섬기고 성도들 돌아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오래전에 신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벌써 뭐 한 50년 됐을까? 7, 8년 됐을 때, 그때 우리가 모델을 정한 것이 딱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조영기 목사고 한 사람은 김창희 목사였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전부 다 그 사람 따라간다고, 특히 경상도 학생들, 그 조영기 목사님처럼 그 사당동 뒷산에서 막 손 흘리고 말이야, 따라한다고 하면서 그냥 그분의 성령 운동이라 해서 기도하고, 그런데 한 사람도 조영기 목사 된 사람이 없어요. 또 김창희 목사님 되겠다고 막 그냥 일부 예배 가서 예배 드리고 막 그분의 그 스타일 뭐 그거 본받는 학생들 많은데, 지금도 그분 같은 사람이 없어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자가 그저 교인이 10명 있든지 20명 있든지 신앙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내게 주신 은사대로 받은 달란트대로 칼빈이 얘기한 것처럼 목마른 사람, 지나간 사람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그 자체, 그걸로 나는 교회 성장하고 목회자의 사명을 다 감당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목회자 되신 여러분들은 영성이 필요한데요. 주님의 제자들도 진정 제자가 된 것은 오순절을 통과한 후에 제자가 됐어요. 예수님이 직접 3년 동안 먹고 자고 보여주고 기적을 다 봤는데도 제자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결국 막판에 가서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어요. 요한을 제외하고. 진정 제자가 된 것은 오순절을 통과한 후에 제자가. 사람의 변화는 성령에 의하지 않으면 변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냥 교회 성장에 대해서 그냥 막무가내로 따라다니고 보는데 이 사도행전이 교회 성장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워싱턴 신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이 사도행전에서 본 교회 성장이라고 가르친 적이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약을 해서 다른 데서 성장 배우려고 하지 말고 성경에서 배워요. 성경. 믿습니까? 성경에서. 성경에 목회 철학이 다 돼 있어요. 여기 다 있어요. 근데 성경을 떠나서 자꾸 배우려고 하니까 그게 교만해지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에서 본 교회 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쭉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래서 첫째로 이 교회 성장 사도행전에 보니까 설교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설교한 것이 이 교회 성장의 첫 번째 원리예요. 오래전에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교회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 설교라고 그랬어요. 설교를 70%라고 저희가 배울 때 설교 교수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초대교회 부흥도 이 설교였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70%는 아니고 요즘 너무 설교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데 그래도 50%는 교회 성장의 비중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할 때 50%는 이 힘을 설교에 쏟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섬기면서 보니까 교인들이 처음에 등록 안 해요. 설교를 듣고서 등록을 해요. 그러니까 찾아오는 교인들이 많아요. 보통 이렇게 도시에 있는 교회는 출석 교인 수만큼 1년에 방문해요. 그리고 좀 작은 이런 시골들은 2분의 1이 방문하고 그런데 다 그분들이 교인이 되지 않는 것은 설교를 듣고 이 교회는 안 되겠다 하고 떠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아주 충실하게 해야 되고 적어도 목회상에서 50%는 이 설교에 총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설교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설교는요, 인격이 중요합니다. 이 말의 기술보다 이 행동이 더 중요해요. 제가 지금까지 쭉 시니어 패스터로 우리 노회나 총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제가 뭐 참 수백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러면서 상담도 하고 울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요즘 목사님이 설교 못한다고 교인들이 말하자면 나가라든지 혹은 무슨 뭐 이렇게 시험에 빠진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행여나 혹시라도 여러분 교회에 성도들 중에
목사님 설교 은혜롭지 못하다, 은혜 안 된다, 그런 분이 혹시 있을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정연철 목사님, 제가 신학교에 보내고 목사되고 결혼 주례한 목사인데요. 아마 아시는 분 알겠죠. 정연철 목사라고 부산에서 아주 3년교회 큰 교회를 이루고 지금 한국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는 분이 정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난 진짜 눈물 나더라고. 그 여집사 하나가 우리 목사님 설교 못한다고 막 그렇게 소문 내볼 때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그런 소문 내는 사람 붙잡아 놓고 막 책망하거나 나 떠나라 그러겠어요? 이분이 가서 무릎을 꿇었대요. 그것도 개인적이 아니라 교인들이 있는 데서 무릎 꿇었던 거예요. 집사님 미안해요. 나같이 이렇게 설교 못하는 사람 밑에서 설교 듣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너무 죄송해요. 그러니까 막 사모가 옆에 있다가 아이 목사님 뭐 이거 왜 그래? 여집사한테 무릎을 꿇으니까. 그러더니요 이 여집사가 울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통 교회다가 쑤시는데 우리 목사님 설교 제일 잘한다. 설교 제일 잘한다. 나 그 얘기 듣고 말이요. 야 정말 당신 훌륭하다. 내가 정 목사님 불렀어. 당신 훌륭하다. 나는 그렇게 못했을 거야. 그냥 기도하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지. 제가 딱 한 사람 구약에만 쭉 강해 창세기서부터 열왕기 상흔까지 하다가 은퇴를 했거든요. 한 분이 너무 구약만 들으니까 좀 싫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러면 다른 교회 가세요. 그래서 내가 다른 교회 보낸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야 이분 무릎 꿇고 자기가 사과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한 만큼 행동해야 돼요. 그리고 하지 못하면 설교도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설교하고 잊어버리지만은 교인은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는요, 사실 설교집 다 모아놓고 보면 제일 잘하는 게 66권 중에 60개예요, 60개. 60개 가지고 뭐 제목 바꾸고 뭐 대지 바꾸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확대되면 300개예요. 300개 안에서 다 설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얼마나 이거 무궁무진하잖아요. 나 열왕기상하고 35년 끝났어요. 무궁무진해요. 다 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3년은 설교할 수 있지만은 그 이후부터는 인격적으로 설교를 해야 돼요. 사실 그 이민교회에서 35년 목회했다는 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뭐 믿거나 말거나 이건 존경을 받아야 돼요. 정말 힘든 거예요. 삶이 메시지가 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 양심에 부끄럼 없이 삶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여내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분이 장로님이 찾아와서 우리 필라노에 있는 목사님을 좀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자신이 저 목회학 박사학위 받으러 간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여기까지 다 줬는데 가서 공부는 안 하고 교통사고를 냈어요. 어디 갔는 거 아니에요? 워싱턴 스테이츠까지 갔어요. 시애틀 절로. 거기 뭐 그 있잖아요. 공원도 있고. 거기서 또 자기 자동차 가지고 간 게 아니라 교회 버스 가지고 갔다가 사고를 내는 바람에 사고 처리하다가 장로님이 한 거예요. 아니 한 주 열흘 동안에 가라고 다 돈도 들이고 다 했는데 가서 공부는 안 하고 거기 갔단 말이에요. 이 TH만은 여러분들 잘 들어야 돼요. 괜히 거기 노스캐롤라이나 가라는데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응? 그래가지고 그냥 이 들통난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우리가 이분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해할 수 있지 않냐. 친구가 모처럼 한국서 와서 그렇게 간 거를 좀 용서해달라. 자기도 용서하고 싶대요. 그런데 교인들이 그 거짓말한 것 때문에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거짓말하면 안 돼요. 정말 제가 부탁하는데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분은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자기 뭐 처음에 와서 뭐 큰 소리 치면서 내가 뭐 필라델피아 뭐 저 1000명, 2000명 누군 뭐 그렇게 안 하고 싶어요.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그래서 설교는 인격이 중요하다는 거. 세 번째 설교는 양식입니다. 영적 양식인데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35절 보니까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서 이 밭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 발밑에 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목회자가 다른 것은 부족해도 오히려 부족한 것이 교인들에게요 더 유익해요. 너무 잘난 척하면 교인들이요 싫어해요. 그러니까 배우는 자세로 그냥 인정해주고. 어떤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집에 가서 보면 뭐 같이 있으면은 이제 누가 얘기를 하잖아요. 잘났다고 그러면 그냥 틀려도 가만히 못 들은 척 해야 되는데 금방 시종해 주더라고. 그건 아니고 말이야. 이거야. 그러니까 거기 있는 이 사람들과 그 본인이 얼굴이 달라지더라고. 그러니까 좀 틀려도요, 가만히 있으면 돼. 뭐 잘난 거 뭐 잘난 척 하라지 뭐.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요. 그래서 그저 어떻게 하든지 은혜를 끼치면 그저 집도 팔고 또 그냥 밭도 팔아서 헌금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영생교회 35년인 동안에 한 번도 경제가 마이너스 된 적이 없어요. 25%씩 올리고 그랬는데 나중에 제가 은퇴할 때 350만 불 남겼더니 이 남긴 것이 또 말하는 사람이 은퇴하다 보니까 내가 또 그걸 비자금으로 가졌다고. 그래서 조금 한동안에 좀 시끄러웠지만은요. 하여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용하면 은혜 받으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게 돼 있고 배고프면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못해도 설교 하나만은 열심히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 네 번째 설교는 말씀에 충실해야 돼요. 교인들은 강단에서 하시는 말씀 그것이 전부예요. 듣는 거. 성경 안 봐요. 옛날에 성도들은 성경도 보고 그랬지만은 그러니까 유일하게 말씀을 듣고 해결할 수 있고 삶을 변화시키는 건 설교밖에 없기 때문에 이 중요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른 말씀 전하면 안 돼요. 요즘 강단의 권위가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지는 이유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말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거, 재미나는 거 이것만 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재미나는 얘기를 좋아하니까 자꾸 목사가 재미나는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주간지 뭐 이런 거 보고 연속곡 얘기하고 여러분 절대 예 왔을 때 연속곡 얘기하지 말아요. 뭐 돈이 뭐길래 뭐 무슨 뭐가 저는 요즘 은퇴하고서 조금 드라마 봅니다. 시간이 많아서. 근데 목회할 땐 전혀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이 뭐 드라마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교인들이요 전부 드라마만 보는 줄 알아. 한 번 이해하던 거를. 그러니까 그 절대 하면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모이면 말이요 뭐 재미난 얘기 없어? 설교가 재미나는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언제 했느냐? 말씀을 전한 후에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4장 33절 보니까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장을 보니까 계속해서 오늘도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할 때 큰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그의 부활을 전하지 않으면 은혜를 못 받아요. 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듣는 사람과 전하는 사람이 서로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성립이 돼야 돼요. 설교는 전달이 중요합니다. 전달이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무엇을 말할 것인가? 설교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말할 것인가? 설교의 전달입니다. 그래서 요즘 설교 작성하기는 쉬워요. 아주 쉬워요. 너무 그냥 책이 많으니까
컴퓨터에 보면 너무나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뭐 평신도도 할 수 있어요. 장로님들도 다 할 수 있어요. 이제는 문제는 전달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설교도 전달이 안 되면 수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논문 쓸 때 미국의 50대 교회를 선정해서 보니까 그 50대 교회 중에 목사님들이 설교만 위해서 꼭 1시간 이상을 기도하더라고요. 뭐 그 준비는 말할 수 없이 준비는 한 8시간에서 15시간 하던데 준비 말고 설교가 완성된 후에 그 설교를 위해서만 1시간. 우리가 그 설교학을 이성원 목사님한테 배웠는데 그 당시는 설교학 THM이 유일하게 그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한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이 따뜻한 밥을 원하세요? 찬밥을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따뜻한 밥을 원한다 하니까 밥이 따뜻하길 좋아하는 것처럼 찬밥보다 따뜻한 밥은 기도라는 거예요. 설교가 따뜻해지는 것은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이 설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요 성령의 도움이 받아요. 제가 이 부흥회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부흥회 설교가 한 30개 정도 이상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뭐 다 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냥 준비 안 하고 가면 영락없이 성령의 도움이 없어요. 내 스스로가 내가 아는 거지만 계속 기도하고 그거 가지고 몸부림치고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해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설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달 훈련을 우리가 해야 돼요. 누구나 나면서부터 설교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말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지만은 어떤 분은요 50개밖에 안 돼요 지식이. 그런데 전달 능력이 100%, 120%를 해요. 어떤 분은 100개를 가지고도 50개, 70개밖에는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훈련을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요. 이 필립 브룩스라는 목사는요, 영국 런던에서 설교할 때 앞에서 2줄, 3줄밖에는 알아듣지 못했대요. 근데 이분이 끊임없이 연구하고 음성을 다짐하고 여러분 이 설교자가요 음성도 참 중요합니다. 음성이 그 설교의 내용을 많이 업그레이드 시켜주는데 그 음성도요 자기가 훈련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막 답답한 사람 있잖아요.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어떤 분은 막 강단에서 막 소리쳐. 우리 교인 중에 몇 사람이 나가더라고. 왜 나갔냐니까 귀가 아프대요. 마이크도 있는데 막 큰 소리 치니까. 여러분 가능한 한 평소에 목소리를 설교하고 그 다음에 올릴 때가 있을 때 한 옥타브 올리는 거예요. 강조할 때. 그리고 또 어텐션을 받기 위해서는 조금 음성을 낮추면 좋아요. 크게 해가지고 집중을 받는 게 아니고 작게 함으로 집중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설교 연습한 사람들 뭐 자갈해 놓고 막 한 사람도 있고 뭐 그럴 때 하여튼 여러 가지 연습을 많이 하시고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해야 돼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는 이 청중과 호흡을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설교하다가요 반응이 없잖아요. 반응이 없으면 빨리 끝내야 돼요. 근데 그걸 끝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날 끝나요. 설교는 짧을수록 은혜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 이렇게 보니까 별방 뭐 은혜 안 되는데 설교 짧으니까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 여러 사람들이 와서. 근데 아무리 좋은 설교 내용도요 길게 하면요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자기가 얼마든지 끊을 수 있고 그래야 돼요.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설교자는요 절대 설교할 때 함부로 말하지 말고 그냥 뭐 우리 한국 속에서
한국에서 오신 부흥사들이 거쳐간 교회에서 시험 드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뭐 한 30명, 50명 앉으면 뭐 우리 구역보다도 적다든지 교회가 너무 적다. 다 상처받아요. 그리고 뭐 또 그 8명밖에 안 되는 성가가 되어 찬양대원인데 그 찬양대원 중에서 이 의사 부인으로서 교회를 이끌어가요. 교인이 한 50명 되는데 그런데 이 설교 중에 저 옆에는 뭘 저렇게 처먹고 살이 땡땡 졌나 그거 하는 바람에 완전히 교회가 풍지박산됐어요. 그래가지고 8명이 그 사람이 데리고 나가고 저런 목사 초청했다고. 그러니까 아주 설교는요 진짜 말을 골라서 해야 돼요. 함부로 하지 말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최훈 목사님 지금 소천하셨지만 그분은요 이렇게 말해 우리한테 설교자는 링 위에 선 선수 같다. 3분 동안 상대를 KO시키든지 아니면 내 KO를 당한다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라는 거야. 설교 그런 얘기 들을 때 뭔가 이해가 안 됐지만 목회하면서 다 들어보니까 진짜 선배들 얘기가 명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든지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도움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설교는 종합예술과 같아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태도, 자세, 행동 다 중요해요. 특히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박영명 박사와 박윤선 박사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박영명 박사는 한국 보수주의의 최고의 원로입니다. 대단한 분인데 이분은 설교할 때 항상 원고를 가지고 우리를 안 봐요. 원고를 쭉 읽어내요. 내용이 정말 좋아요. 근데 은혜는 안 돼요. 근데 박윤선 박사는 이 원고에 매이질 않아요. 대화식으로. 그래서 박윤선 박사의 설교에 다 은혜를 받고 그분의 제자들이 된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원고에 매이면 안 돼요. 예를 든다면 아나운서 앵커들이요. 원고 보면서 뉴스 해봐요. 다 다른 채널로 돌아가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하느냐? 다 원고는 봐요. 다 외우고 앞에 텔레비에 다 나와요. 그 앞에 읽을 거를. 난 눈동자는 전부 우리 시청자들에게 주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설교는 다 외워야 돼요. 여러분 제가 강해집을 제가 좀 많이 썼는데 오늘 제가 그 레위기 강해를 몇 권 가져왔어요. 그래서 없는 사람에게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그 책 쓴 내용은 전부 제가 원고 다 쓴 거예요. 다 썼지만 20번 내지 30번 읽었기 때문에 내 머리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딴 데로 안 가려고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냥 가지고 있는 거지 여기에 매이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노트로 지금도 이 펜으로 쓰는데요. 컴퓨터를 잘 못 돼가지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펜으로 써야 뭔가 영감이 올라요. 그냥 이게 컴퓨터는 안 돼요. 그래서 노트를 쓰는데 대학 노트로 12장 내지 16장을 써요. 그럼 한 장 쓰고 2장 썼을 때는 반드시 한 장을 읽고 그 다음에 2장 써요. 7장 썼으면 7장 다 읽고 8장을 써요. 그래서 12장까지 왔을 때는 거의 다 외웠어요. 그래서 나가서 절대 사람들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요. 제가 지난번 논산에 가서 그 4,000명 군인들한테 설교했는데 그럼 어떻게 다 보겠어요? 한두 사람만 봐도요. 그거 눈이 전체가 다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방송도 다 보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이 눈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살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자세가 참 중요한데요. 특별히 여러분 이 얼굴에서 그 삶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오늘 홍의만 목사님을 잠깐 봤는데 그분이 전혀 못 알아보겠어요. 그분은 나를 알아보는데
근데 말씀을 하잖아요. 내가 홍의만 목사라. 내가 잘 알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됐냐니까 이렇게 몸에 아파가지고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자체에서 그 삶이 다 묻어난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살았구나. 그와 마찬가지로 설교자의 얼굴에서 설교가 다 묻어나는 거예요. 벌써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이 타게 보잖아요. 그러면 그 얼굴에서 벌써 은혜가 다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서론을 무시하는데 나는 서론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람의 집중력이 5분에서 7분이에요. 이 시간을 놓치면 다 놓쳐요. 그러니까 아주 서론을 중요하게 해서 제가 설교 작성할 때 서론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 책을 보면요, 그 서론을 설교 전체를 풀어나갈 수 있는 예화를 찾아요. 그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나 정말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이 책 20불 25불에 샀지만은 돈으로 따진다면 이건 수천 불을 줘야 돼요. 서론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내가 마치 기관차가 그 내용을 이 개차를 끌고 가듯이 이게 전체 설교를 끌고 갈 수 있는 첫 번 그 예화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딱 잡고 나면 그 다음에 이게 잘 풀려나가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서론은요 아주 부담 안 가져요. 근데 서론에 놓치면 본론 결론도 다 놓쳐요. 그 요즘 보면 말이야 이렇게 하다가 본문 찾아보자 그러는데 그 찾아보면 벌써 쭉 긴장으로 따라오다가 찾아보자면서 다 끝나요. 다 잊어버려 앞에 거. 그러니까 절대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스크린 띄워가지고 성경 외우자 보자 그러면 벌써 그거 하면서 전에 들은 거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다 끌고 가야 돼요. 쭉 끌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정현철 목사님을 제가 영생교회에서 한번 모셨고 누장에서도 모셨는데 그분의 얼굴에는요 기도 많이 한 것이 얼굴에 나타나요. 정영철 목사님 아시는 분 계세요 여기? 아무도 없어요? 그분은 얼굴에서 기도를, 그래서 이분은 토요일 날도 집에 앉아요. 그 기도원에 가서요. 그 기도 많이 한 얼굴에 나타나니까 뉴욕 장로교회 식구들이 다 은혜 받았어요. 그 뉴욕 장로교회 식구 은혜 받았다면 다 받은 거예요. 그분들이 웬만한 사람은 설교에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얼굴에서 그렇게 묻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정 관리도 잘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행동을 할 때도 내가 보면 여기 강단에 와서 성경을 펴고 또 원고 정리를 하고 머리 만지고 안경을 또 어떤 사람 닦고 이거 다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나오기 전에 딱 준비 딱 했다가 착 시작을 해야지 다른 거 하면 벌써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면접하는 사람이 어떻게 면접해요? 몇 초 만에 그거 다 알아요. 그 사람 얼굴에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읽지 말고 정말 준비 철저하게 하시길 바라고요. 설교는 시대의 방향을 제시해야 되고 언제나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요. 그리고 설교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설교에 여러분들이 많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강해 설교를 저는 이민교회는 강해 설교하는 것을 제가 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그냥 본문 설교하려니까 걸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 설교하면 이 사람이 또 자기 친다 설교할 것 같고 또 이거 얘기하면 또 저 사람이 걸리고 모를까 다 걸려. 그래서 아예 강해 설교라면요 그런 부담이 없어. 그래서 자살할 때 자살한 사람의 내용 나면 자살은 죄악이다. 그러니까 자살한 남편 있는 부인은 교회 떠나더라고요. 알 수 없지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하여튼 이 강해 설교를 하면 부담이 없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성경을 본인이 제가 이렇게 쭉 수요일 저녁은 신약, 주일날 낮에는 구약 이렇게 해서 다 완성은 못했지만은 거의 3분의 2는 했는데요. 성경 자체가 다 머리에 들어왔어요.
강해 설교를 합니까?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민교회는 강해 설교가 필요하고, 만일 본문 설교, 제목 설교 하려면요,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따로 하나 두세요. 왜냐하면 그 설교만을 위해서 해서 내가 오늘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했다면 거기다 표시하세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내가 했다. 이거 안 해놓으면요, 한 3년 있으면 또 해요. 어떨 때는 2년 만에 다시 또 해요, 본문을. 왜냐하면 이게 없으니까 뭐 이것저것 여기 뜯어맞추고 저기 뜯어맞추다 보면 그 본문 하는데, 우린 잊어버렸지만 교인들은 다 기억하고 또 조설이 한다 그래요.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 본문 설교한다면 성경을 따로 하나 준비했다가 그거 표시를 하세요. 몇 월 며칠 했다 그러면 다음엔 안 해야지. 적어도 재탕하려면 한 7, 8년은 지나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저는 강해 설교를 하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좋은 소문이 있어야 돼요. 교회 사도행전의 두 번째 부흥의 비결 보니까 좋은 소문인데, 사도행전 2장 47절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장 47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네,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찬을 받으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웃들에게, 주민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릭웨렌 목사님 알죠? 세들백 교회. 이분은 개척해서 7년 만에 5,000명을 출석했는데, 개척하기 전에 주민 2,000명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뭘 연구했는가니, 왜 정기적으로 교회를 안 나가는가? 이게 첫째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지역 교회가 필요성이 뭔가? 이 지역을 위해서 이 교회가 해야 될 필요성이 뭔가? 세 번째, 왜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가? 네 번째, 이분들이 원하는 교회가 어떤 건가? 또 목사에 대한 충고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충고를 들었어요. 이것이 결국은 사도행전 2장처럼 그 좋은 소문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연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시작해서 결국은 7년 만에 5,000명의 출석교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문이 좋아야 되는데, 첫째로 목사에 대한 소문이 좋아야 돼요. 뉴욕 바닥에서 누구 얘기하면 다 저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다, 설교를 잘한다, 또 은혜롭다. 제가 영생회라고, 그 당시 초창기에는 한인회가 없어서 영생회라 하면서 초교파적으로 이 노인회에 안 가니까 노인들을 모셔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영생회라는 걸 조직하고 모임을 가졌는데, 그것이 이용걸 목사는 효도하는 목사다, 이게 소문이 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문은 잘 내야 돼요. 또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이다, 물질에 깨끗하다, 이 사랑이 많이 있다. 교인들에게 우리 목사님, 제가 개척하고 10년 만에 그 10주년 기념 영생교회 신문을 하나 냈어요. 거기서 주변 교회에서 온 장로님들이 한 10대여섯 명이 모여가지고 좌담회한 걸 우리 영생신문에 걸렸어요. 내가 왜 교회를 떠나서 영생교회 왔나? 그 내용이 전부 이거예요. 뭐 설교 잘한다, 은혜롭다, 뭐다. 그래가지고 이게 또 그냥 목사님들에게 화를 내게 해서, 예를 든다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야, 이거 보시오, 당신은 설교 못해서 영생교회 뺏겼냐? 당신은 정직하지 못해서 뺏겼냐? 뭐 이러면서 결국 이분들이 저를 교회협의회에서 모여서 10주년 만에 목사 면직식 받았어요. 제가. 야, 교회협의회에서 어떻게 목사를 면직해요? 노회나 총회에서 해야 되는데 교인 뺏어다가 부흥시켰다. 이걸 전국 신문에다 내가지고 결국 이것이 신문 광고 전면을 실렸고 하단을 실리고 그랬어요.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난 부흥사가 됐어요. 전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용걸 목사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교회를 부흥시켰나.
그래갖고 제가 뭐 통합 측에 뭐 안 간 데가 없잖아요. 명성교회를 비롯해서 나겸일 주한장로교회. 나 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통합 측은. 그런데 그 신문 광고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뭐 그런 내용 길어서 얘기는 못하고 하여튼 목사가 칭찬을 받아야 돼요. 아이고 아무개 목사 사기꾼이다. 끝나요 교회. 저 거짓말한다. 끝나요. THM 받아 소용없어요. PH 받아도 소용없고 그러니까 진실하고 지금 돌아가셨지만 워싱턴 그 중남교회 이원상 목사님 워싱턴 지역에서 누구를 붙잡고 물어보세요. 그분은 진실한 분이다. 인격이 훌륭하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예요? 나 이제 그 이원상 목사님 설교 잘한다는 말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소문이 나야 돼. 좋은 소문이. 그 다음에 교육. 아, 저 교회 교육 잘한다. 여러분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이 개척하시는 분이 예산은 요만큼인데 이거 뭐 부교육자 전도사 두고는 나는 어떻게 생활하나 하면서 그 예산 때문에 교육자 못 모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요 아예 개척하면서부터 교육자들 많이 청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은 내가 당신을 대우 잘 못해주지만 열심히 일하자. 교회가 부흥되면 내가 최고로 대우하겠다. 그래서 처음서부터 그냥 다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옛날 어른들 얘기가요. 사람이 태어날 때는 자기 먹을 것 가지고 태어난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다 자기 사례금 받을 건 다 해거예요. 사람들이 요즘 교회 선택 어떻게 하냐. 인터넷 들어가서 이 교육자가 많으면 교육 잘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교육 시스템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육 잘한다 이 소문을 내야 되고 세 번째 자체 건물이 있어야 돼요. 아무개 교회 자체 건물이 있다. 건물이 요즘 교인들은요 이 건물이 없으면 부담 가라서 교회 안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건물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이렇게 한 200명 되는 교회에서 초청하고 한 50명 되는 교회에서 초청했을 때 건물 있는 50명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건물 없는 200명은요 결국 교회 건축하다가 난리 나요. 요즘 교회 건축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내가 어느 교회 가서 교회 건축하려면 적어도 5년은 걸려야 돼요. 5년에서 7년. 제가 어느 목사님이 자기가 건축하겠다고 막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한테 상담하길래 하지 말라. 그랬더니 모든 교인들이 다 요구한 그래도 진짜 해야 된다면 보조의자를 하라. 보조의자도 모자라면 앞에 강단에 사람을 또 앉히라. 그렇게 할 때 그들이 하자 그럴 때 하라. 그러면 된다 그러는데 그냥 막 사람들이 하자 그러다가 결국 하지도 못하고 쫓겨났어요. 이 교회 건축하다가 쫓겨난 경우가 많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다음에 교회 건축하면요 그 돌아가신 문경한 목사님 우리 가까움으로 계셨죠. 이분이 교회 건축하고 싶은데 이 건축하자는 말을 못하고 그저 기도만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은 이용골 목사님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용골 목사를 통해서 교회를 건축했으면 나도 건축할 수 있게 해달라. 내 핑계를 댔대요 이분이. 그래서 교회 건축한 거예요. 그 집회하다가 누가 오병이어를 바쳐서 결국 교회 건축했어요. 뉴욕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축하게 되면 제 핑계를 대세요. 하나님 앞에. 동일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하기 참 많은데 그건 그냥 그만두고 그 다음에 봉사 우리가 지역관계 여러분들이 좀 소문을 내야 돼. 경찰서나 소방서나 타운십 1년에 2번씩 우리가 찾아가요. 한 600불 정도면 런칭이 잘 해갖고 가요. 그리고 1년에 한 500불씩 타운십에도 드리고 소방서도 드리면 그것이 그 지역에 너무 소문 잘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다가 이 스피드 때문에 경찰에 걸리잖아요. 나 영생교회 간다면 앞으로 조심하라고 보내줘요. 이게 다 기브앤테이크예요.
그러니까 자기 지역에 있는 경찰서나 이 지역 관계자들을 여러분들이 관계 잘 알아야 되고, 특히 한인애들, 우리 기독교들이요, 교회가 한인애를 무시하는데 그러지 말고 한인애도 참석해주고 한인들도 도와주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 이 뉴욕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은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그렇게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것이 교회 성장의 큰 밑거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 제가 이렇게 우리 종에 5년 동안 선교부 총무에 있으면서 보니까 부흥되는 교회, 선교하는 게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긴 선교 잘한다, 칭찬받는 교회. 그거 가장 중요한 것이요, 화목한 교회, 화목을 해야 돼요. 저쪽에서 소리가 나고 시험에 들고 그냥 요즘 교회들이 자기 교회 흉보잖아요. 목사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 돼야 돼요. 참 이민교회가 힘든 것이 100명을 좀 올라가기 힘들어요. 200명 올라가기 힘들어요. 또 자그러져요. 그 이유는 제가 제 경험을 해보니까 저는 만장일치제를 했어요. 35년 동안. 건축하면서도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만장일치로. 당회도 그렇고 재직회도 그렇고 반대하는 사람 무시하지 않았어요. 정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반대하는 사람 어떻게 하냐? 그냥 당회를 물려요. 기도하면서 다음에 하자. 얼마든지 다수가 다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다음에 하자. 물려요. 그리고 독대를 해요. 반대하는 사람. 제가 몇 번 이렇게 해보니까 독대하면요, 첫 번 그분이 장로님이 목사님 미안합니다. 이게 첫 번 나와. 왜냐하면 자기가 분위기 다 알잖아요. 다수가결하면 자기는 무시당하는, 여기 자존심이 강하니까. 그래서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한 서너 번 했더니 외부에서 오신 필라델피아에서 유명하다는 목사는 장로는 다 왔거든요. 우리가 70명이 넘으니까 이게 다 왔는데 다 이분들이 순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필라델피아에 있는 목사님들이 목사의 리더십이냐 아니면 장로가 변했냐 자기들끼리 토론을 한번 했대요. 그러니까 이 절대 다수가결하면서 교회 일 할 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소수를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무시된 소수가 그룹을 져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수를 무시하고 마음 아프게 하면서 주의 일 할 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제가 후임자 선정을 사실은 우리 부목사 중에 한 사람, 워싱턴 DC에 있는 사람이 한 30명 있는 교회 다 쓰러져가 문 닫는 교회를 갔다가 400명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냥 그분을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당회한테 다 얘기했어요. 나는 이 목사를 내 후임자로 선정한다. 기도하라. 그렇게 했는데 막판에 마지막 연말 당회하는데 한 사람이 반대해요. 그 사람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이 음악을 전공했는데 다 오케스트라를 동원해서 하기로 했다가 중간에 가버렸어. 그래서 내가 당신 가지 마라. 이거 끝나고 가라 그랬는데도 가야 되겠다고. 그것이 막판에 가서 그게 나타나더라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32명이었는데 31명 다 내 의견에 동의했어요. 근데 이 한 사람이 반대해요. 반대하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목사님은 이제까지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안 했지 않습니까? 나 그때 망설였어요. 이거 어떻게 밀어붙일까? 그러나 막판에 와서 그게 오점이 되는가? 그래서 내가 좋다. 그럼 백운영 목사를 하겠다. 그래서 백운영 목사를 만장일치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화목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 몬타나주 빌링스라는 곳에 가면 그 캐스터 장군의 전쟁 기념관이 있어요. 그 캐스터 장군이 이끄는 이 전쟁터에서 원주민하고 인디언하고 싸워서 하여간 모든 사람이 다 참패했어요. 백인들이 다 죽었어요. 부상병도 없어요. 그 캐스터 장군 전쟁터에서. 그때부터 미국 사람들의 마음의 여론은 인디언을 내쫓고 우리가 차지할 것이 아니라 같이 살자 하면서 인디언 보호구역이 생겼어요. 그 기념관에 가보니까 입구에 이렇게 썼어요. 화목이 힘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화목이 힘이다. 화목이 힘이다. 화목이 힘. 그래서 전 여러분들한테 꼭 화목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제가 영생교회 어떻게 부흥했냐 물으면 화목하게 힘썼어요. 화목하면요 시간이 지나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돼요. 세 번째 사도행전 3장 1절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절에 4절 보니까 기도 초대교회가 기도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가졌어요. 우리 목회자는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특별히 새벽 기도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하되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1시간 이상은 해요. 1시간 이상은. 저는 개척하고 35년 동안 1시간 반 기도했어요. 아주 급한 사정이 아니면 그 시간을 지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목회를 축복해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특히 새벽 기도. 나는 정문호 목사님을 지금도 마음에 감사한 것은 이분이 나에게 새벽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물론 내가 중학교 때부터 새벽 기도했지만 사당동에서 신용산까지 새벽 기도 오려면요 그땐 자동차가 없었어요. 버스가 없었어요. 사당동에서 국군묘지까지 1시간을 걸어야 돼요. 새벽에. 거기서 버스를 타고 15분 내지 20분 가야 신용산께. 만약에 제가 새벽 기도 안 나왔잖아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새벽 기도 안 하는 전도사 뭐하냐 나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 듣기 싫어서 억지로도 새벽 기도 했어요. 그리고 저를 데리고 산 기도 가고 산에 가서 또 성경 본문 주고 너가 이거 한번 분리해보라 성경 배워주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분이 저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수학여행 갈 때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돈이 없어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신학교 5번 수학여행에 한 번도 못 갔어요. 근데 신학부 쪽 때는 수학여행이 돈 때문에 한 건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에서 부담하니까, 전도사니까. 근데 그 순간에 내가 중등부를 가르쳤는데 지금 서울대학짜리 베델 기도원이 있었어요. 그 베델 기도원에 가야 되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 계획이 수학여행 계획이에요. 제가 무척 고민했어요. 수학여행 갈까? 기도원에 갈까? 근데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안 간 거 뭐 전통을 지켜야지. 그러면서 돈을 갖다 드리고 다시 기도원에 갔어요. 막 울었어요. 목사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축복 안 하면 난 너무 억울하다. 난 이제 학창시절에 여행 한 번 못하고 내가 이제 끝나게 됐다고 막 우니까 중등부 여학생들이 막 속도 모르고 막 같이 따라 울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다 축복해 줍니다. 그래서 아마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신학부까지 나만큼 세계 여행을 많이 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세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금년에도 11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내년에도 다 짜있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그렇게 축복해줘요. 제가 물어볼게요. 기도원에 갈래요? 놀러 갈래요? 기도원에 갈래요? 놀러 갈래요? 기도원에 가세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못 가고 올 때 우리 어머니가 너 기도원이나 가서 기도하고 와. 집에 있는 게 그 보기 안 좋잖아요.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나는 미국 유학을 가겠습니다. 사실 총신 출신치고요. 웨스트민스에서 학위 받고 목회 2개 한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자랑이 아니라 학교 때부터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가 중요한 거 정말 목회자 여러분들이 1시간 이상은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한 사람에게 반드시 가만 안 있어요. 갚아줄 거예요. 할 말이 많아요. 근데 제가 그냥 넘어갔어요.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보니까 전도예요.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 전도하는 일에 저는 영생교회가 전도와 선교에 최선을 다했어요. 1월부터 7월까지는 선교하고
8월에 보고하고 9월에서부터 40일 동안 예수 사랑 초청 주일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매주일마다 전도했어요. 여러분, 전도했다가 우리가 도중에 포기하는 것은 열매가 없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뿌려진 씨앗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왜? 복음이 살아있잖아요, 씨앗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분이 가족이 왔어요. 어떻게 왔냐니까 15년 전에 제가 그분의 가게를 갔대요. 저는 영생교회 심호하면서 항상 제 주변에 주머니에 차에 전도지가 있었어요. 만날 때마다 주는 거예요. 줬어요. 그것이 뭐 안 와도 돼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집중해야 되고, 5번째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성경을 공부했어요. 말씀이 흥황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특히 새신자 교육. 작게는 4주, 6주, 8주, 12주. 우린 12주를 해요. 12주 하면서 6명 내지 7명을 12주 동안에 친구를 만들어줘요. 그러면 그 사람이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새신자를 아주 취급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는 그 새생명 훈련 전도 폭발, 그러니까 뭐 크로스웨이라다 이런 성경 공부를 여러 클래스가 있지만은 제가 담임 목사가 했던 것은 크로스웨이고, 새로운 사람을 오면 1:1 양육을 목양위원회에서 1년 동안 해줘요. 그 8주가 끝나고 12주가 끝나면 그 사람을 짝을 맞춰줘 가지고 1년 동안 그 사람과 같이 지내게 해요. 그러니까 세교우들이 95%가 정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교우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과정을 끝난 사람을 전도 훈련시켰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왔기 때문에 친구들이 대부분 예수 안 믿어요. 그분들이 친구를 전도해 올 수 있어요. 가만 보니까 교회 인도한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초신자들이 전도해 와요. 예수 오래 믿었던 장로님들 이런 분 전도 못해요. 친구가 다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서 새신자들에게 전도 훈련.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면 새생명훈련, 전도 폭발 훈련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만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6번째, 제가 한 10분 동안 더 해야 돼. 이게 간단하게 제가 할게요. 6번째 지도자, 사도행전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이기 때문에 이에 큰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자 세울 때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건 착한 사람을 세워야 돼요. 성령 충만, 믿음 충만도 좋지만은 사람이 착해야 돼요. 제가 선배로서, 목회자로서 함부로 지도자 세우지 마세요. 장로 잘못 세웠다가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안 세우면 어디 갈 것 같다. 그런 사람은 세우면 안 돼요. 가야 돼요. 진짜 가야 돼요. 저는 막 가라고 그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양무리가 있으니까 함부로 사람을 세우려고 자격 없는 사람 세웠다가 당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지도자 잘 세우라고 그랬고, 마지막 7번째 돌봄, 사도행전 14장 21절 28절 보면요, 신방을 했어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은 전도 여행이 아니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신방 여행이에요. 자기가 지금 이 플로싱을 다녀갔잖아요. 플로싱에 가서 그 다음에 2차로 갈 때 플로싱 왔다가 노던 브라바도 오고 이렇게 해서 2차, 3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잘 돌아보는데 저는 배달부처럼 돌아봤어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얼마나 험해요. 진짜 뉴욕은요 신선 노름이에요. 필라델피아는 권총 강도 들어올 때도 신방 같았어요. 그리고 사람이 없을 때 장사도 해줬어요. 그런 분들이 다 장로가 되니까 저하고 끈끈한 관계예요. 그래서 아침 새벽도 끝나고 사모원이 나올 때까지 9시까지 성경 연구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아침 먹고 샤워하고는 그 다음에 신방했어요.
그 신방하다 보니까 옆에 가게에서 자꾸 우리도 와서 해달라는. 자기 목사님은 1년 가도 한 번도 안 오는데 이용걸 목사는 매주일마다 매일 오거든요. 그래서 신방하면 신발 가게 신방하면 신발을 주지요. 그로소리 가면 그로소리 주지요. 야, 개척하면서 얻어먹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기 초청해가지고 넌 우리 교회 오지 마. 난 떠나지 못하지만 넌 영생교회 가라. 그래서 보내줬어요. 문제만 있으면 영생교회로 갔어요. 이건 여러분만 아세요. 경쟁이 많아서 다른 사람 말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몸에 지금 여러 기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다 건강하고 눈이 나쁘다. 이 눈 하나 나쁜 것 때문에 결국은 온몸이 아픈 거예요. 힘을 못 써요. 근데 안과를 치료하면 건강해져요. 사도행전에서 지금 여러분 제가 성경을 얘기했는데 한번 조용할 때 다시 찾아봐요. 그 무리가 모이고 교인이 증가하는 것이 7가지 방법이에요. 그런데 중에서 7가지 중에서 우리 교회를 한번 점검해봐요. 리더십이 문제인가? 다 좋은데 리더십 하나만 고치면 건강한 교회가 돼요. 우린 전도가 약하다. 전도 하나만 고치면 교회가 건강하게 돼요. 그래서 온몸이 안 아파도요. 한 군데만 아프면 다 아파요. 그 한 군데 고치면 다 건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7가지 중에 어디가 나쁜가 그걸 잘 살펴가지고 건강하게 교회가 되시길 바라고요. 이번에 제가 헝가리에 가서 이 집회하는 가운데 헝가리는 해바라기가 곡식물이에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그 경계선에 해바라기가 요만해요. 높이가. 내 지금 여기 다 사진 찍어 왔는데 해바라기 보통 우리 키보다 높잖아요. 근데 요만해요. 요만한데 이 추수하는데 다 추수하다가 떨어진 씨앗이 있어요. 그 씨앗이 이제 겨울이 오면 죽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아주 힘을 다해가지고 해바라기가 성장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 듣고요. 가다가 들었어 선교사한테. 다시 그치 거기 찾아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난 무척 감동을 받았어요. 야, 이 해바라기도 마지막 겨울이 오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주인한테 드리잖아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린데요. 교회 성장은 최선을 다하는. 교인이 얼마가 있든지 간에 단 20명이고 30명이 있든 간에 최선을 다하면 성장해요. 복음 증거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겠다면 교회 성장, 그리고 목회 성공한 거예요. 너무 큰 교회 양적으로 성장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성장의 비결을 찾으세요. 얼마든지 여기 있는데 우리가 다른 데서 찾으려고 세미나 가서 찾다가 그 세미나를 본교회에 와서 바꾸는 바람에 교회가 풍지박산되는 교회가 너무 많았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이 지난 40년 동안 목회길을 걸었고 이제 후배들에게 나는 이렇게 목회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들 마음에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해서 참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주의 종들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